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별명이 있습니까? 희원이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예요? 원숭이. 자, 비슷할 것 같은 성주의 별명은 뭔가요? 왜 돼지였죠? 살이 빠지기 전에. 자, 그래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별명이 있어요. 전도사님의 별명은 전대라는 별명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죠?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앞에 이름은 전대성에서 두 글자만 해서 부르던 전도사님 때의 그 특유의 별명이었어요. 우리 동네만의.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연예인들도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은 마동석 씨 있죠. 마동석 씨의 별명이 뭐죠? 마블리. 왜요? 겉모습은 무서워 보이지만 쇠구슬에게 이름 지어주고 병아리를 무서워하고 상당히 쑥스러움이 많고 애교가 많다 그래서 마블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유진이죠. 지구오락실에 출연해서 무슨 별명을 얻었죠? 맑은 눈의 뭐였죠? 광인.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의 누구죠? 나연. 트와이스의 나연은 꼬부기를 닮았다고 해서 꼬부기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팬들이 꼬부기 선물도 되게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별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이 뭘 뜻할까요?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세상의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평화의 왕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는데 오늘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노예로 생활해 왔어요. 하나님은 심한 노역과 가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완악했던 이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았죠. 애굽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무서운 10번째 재앙인 오늘의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즉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재앙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 수컷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유진이가 장남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유진이를 쳐버리는 재앙이, 넥슬라이스 말고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장자거든요. 저도 장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대였다라고 하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저도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할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할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이것은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죠? 지금 애굽 땅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죠?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구 양 옆에 그리고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여기를 문설주라 그러고 여기를 임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 옆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입문을 감싸고 있는 모든 기둥들에게 피를 바르라고 지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저희 벌써 말씀이 떠버렸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흠없는 양과 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속죄는 구약의 제사처럼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지 않고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는 구약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죄 씻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무엇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전했어요.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찾아온 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와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29절 3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피하고 모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지나갔다라는 의미,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이라는 날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에게도 죽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이 어린 양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양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을 알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희생제물로 드렸던 다른 동물들도 많았지만 왜 굳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통 동물들은 자신이 도수장,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 도축장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쯤 되면 본인이 끌려간다, 죽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안다라고 해요. 근데 양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끌려가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순히 끌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순종하며 잠잠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과 죽음으로 얻게 된 나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값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면 아마 그 사람은 영원히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죠. 기억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명주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네, 그 희생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만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는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대체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스타에 10번 들어갔던 것을 줄이고 5번은 성경 앱을 열어서 잠시 묵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던 영상만을 보다가 한 주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들만 보는 것도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또 오늘 분반 시간에 진행할 거 요거 죽어 떨어진 거예요. 요거 서약서 꼭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내가 게시판에 다 게재해 놓을 거예요. 다 쓰세요. 안 쓴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내가 지장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놓고 지켜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그냥 얻게 된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일들과 재밌고 즐거운 일들은 잠시 멈추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죠. 그래서 한 줄씩 잘라서 외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요, 같이 외치자고. 나를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길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길입니다.
아멘.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